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본문을 가지고 죄에서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작년 2019년도 다니엘 기도회 때 오셨던 심선미 성도님 강사분이 계셨습니다. 과거 무속인으로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던 분이지요. 그분이 간증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모태 무속인으로 태어나서 무당으로 죄 가운데 있을 때 삶이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새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간증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죄의 눌림이 있다.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방법을 찾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이 반복적인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 그것이 일상이 되고 이제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망각하며 삽니다. 신앙인이 아니어도 사람에게는요, 일만의 양심이 있지요. 어느 순간에 자신의 죄로 인해 죄 자체가 주는 이 무게감의 고통이 자신을 짓누르고 압박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양심의 경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일상의 삶과 영혼이 내 안에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는데,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괴리감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내가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해도 그 삶을요, 돌이킬 수 있는 이 용기와 힘이 우리에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를 지은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지요. 죄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고통의 명예를 계속 지고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는요, 내 민낯이 다 드러날 것 같은 이 부끄러움이 있지만 도리어 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요, 이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림으로 인해 오는 기쁨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 1절에 죄 용서를 받은 즉, 그 죄 용서를 받은 자 어떻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숨기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드러냄으로 인하여서요, 용서함을 받는 그 사람이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 중에는 총 7편의 이 참회시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6개가 다윗이 쓴 참회시인데요. 오늘 본문 32편을 포함해서 6편과 이 51편, 이 3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의 이 기록한 참회시입니다. 근데 오늘 이 32편의 말씀이 6편과 그리고 51편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2편은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바라는 자비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 32편의 말씀은요, 회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자유함이 얼마나 큰지 감사로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죄를 지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 죄를 숨기고 품고 살아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죄가 주는 무게감이 크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다윗은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4절도 읽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 아닙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회개한 것이죠. 수개월 동안 자신의 죄를 숨기며 살았습니다. 성경이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 모르겠지만 다윗의 성정을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다윗은요, 매일이 나날이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을 때 모든 것을 잃을 것에 대한 이 두려움, 압박감이 그를 짓눌렀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침묵했던 것이죠. 하지만 입술로 고백만 안 할 뿐 다윗은요, 매일 폭풍으로 요동치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종일 신음했다라는 말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요, 성령님께서요,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내적 갈등으로 다윗은요, 그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신음의 고통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습니까? 뼈가 쇠하였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품고 산다라는 것은 정말 못할 짓입니다. 연쇄적으로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망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한을 품고 산다라는 말을 하지요. 물론 그 한이라는 것이 죄로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사건과 일이 있는데 그것은요, 정말이지 독을 품고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람 됨을 망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품고 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상반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누르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압박한다라는 뜻으로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지 않았더니 그 완고함으로 그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십니까? 결국은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머물며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죄를 품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 이 피조물로서의 누려야 하는 그 삶을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엉클어지고요, 헝클어지고 틀어지고 자유하지 못한 억압 속에서 우리는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지은 당사자는 아니다, 괜찮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징계를 고통으로 느끼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로 품고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여름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핍절한 상태, 가란 상태, 메마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품고 사는 삶, 죄 가운데 있는 삶, 그것은요,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마지못해 그는 어쩔 수 없이 회개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낼 때, 우리 회개할 때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다윗은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도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회개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느낄 때 그때 해야지, 누군가에게 쫓겨서 진심이 아닌 상태에서 회개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서 내가 정말 회개하고 싶을 때 하겠다라고 나중으로 미루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6절 상반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6절은 이로 말미암아라고 다윗이 시작하지요. 다윗은요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이전에 그가 죄를 품고 있음으로 당했던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주는 자유함과 평안함이, 그 은혜가 더욱 컸다라고 그는요 말합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회개하라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요 반대로 말하면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하는 적절한 시기와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로우심이 있지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해놓으신 때가 있으세요. 그 때가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벌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미룬다라면, 하나님의 만날 때를 뒤로 미룬다라면, 내가 죄를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그 시간을 넘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6절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무한정으로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정하여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기회 안에서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 죄 용서받는 은총, 우리가 그 기회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6절 하반절에 다윗이 말하죠. 홍수가 범람하여 쓸어가게 되는 멸망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즉시 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 그러셨다라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요 즉시 그들을 끝내셨겠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즉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요 단 하루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즉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계속해서 22절 이하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조금은요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아디아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받아들였어요. 그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지요. 주님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다시 말해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탐복하고 아파하는 이 마음의 감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즉시 깨닫는 그 즉시 우리가 돌이키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시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순순히 자복하고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복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갈 때 즉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용서하시면 굳이 우리의 죄를 자복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궤변입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돌이킨다라는 것으로 죄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까지도 모두 다 용서하신 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왜 회개를 촉구하십니까?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영향력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숨기고 죄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복하고 진심으로 돌이키는 이 회개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자유함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죄가 있다라면,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면 주님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사서 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돌이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서 다윗은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를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